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그 1년 동안 실천해 보자고 했던 그런 적용 사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 것은 하나였고 보조적인 것은 두 번째가 있었는데, 보조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바로 즉각 순종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사들고 가서 인사도 하고 병원 문병을, 병문안이죠? 병문안을 갔다 온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거였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자. 그래서 1년 동안 누구 없을 때 흉보지 말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그리고 세워주고 좋은 말 해주자.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 다 기억하시죠? 잘 실천되시던가요? 1년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에? 나는 누구 흉보지 않았다,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없는 사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말을 했다. 먼저는 첫 번째, 나는 누구 흉보지 않았다, 없는 사람. 절대 그 남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안 드셨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저는 그게 아마 지난주에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선교사님이 참 1년 만에 귀국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인이 필요해서 또 이제 지난주 중에 만났죠. 만나서 오셨는데 이 서류를 이렇게 착착착 넘겨보는데 거기 놀랍게도 이거 아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는 사연이 있어요. 굉장히 한때 동고동락했던 그런 좀 한참 후배죠. 후배 목사님인데 그때는 청년이었고 저는 그냥 간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됐고 그분도 목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그 동남아 쪽에, 그쪽에 관할되어지는 그 지방의 그 회장님으로 계셔서 그 회장님 서명란에 그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반가운 반, 이렇게 괘씸한 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 개척을 했을 때 당시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분이. 근데 대학원에서 또 두 분이 만났는데 선후배로 또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본인이 군대 가고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 잘 알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저는 근거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고 저에 대해서 나쁜 평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근데 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또 물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괘씸해요. 나한테 확인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님한테 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나? 그거 사실도 아닌데. 근데 그걸 또 그때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괘씸함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 이름이 딱 나오네. 그래서 제가 그 좋았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섭섭한 거 그거 하나가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딱 뿌려놓은 거예요. 또 저는 그때까지도 의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얘기해 주더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목사님. 그때 아차했어요. 제가 1년 동안에 남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또 남 얘기를 한참 떠들고 그렇게 하고, 참 그게 벌써 20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 20년 전에는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청년부를 이렇게 힘있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인데 그 좋았던 것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섭섭한 것만. 근데 그 사이에 그 목사님은 또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으며, 그리고 얼마나 성숙되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또 성장한 것처럼 그분도 성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싹 접어들고 나한테 섭섭한 것만 생각이 난,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 나 자신을 다시금, 여러분,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빌립보서 이 생명의 샘과 말씀을 끝으로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해 갈 것인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이 신자들의 치부를 드러내줘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 그리고 이 통제되지 못한 혀, 부자에 대한 편애,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자랑에 대한 책망과 바른 권면을 말씀해줘요. 이 주요 내용들이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 성도들의 이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이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5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이냐를 많이 언급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그냥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찌르고 들어와서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래서요, 야고보서는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럴듯한 말들은 선포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자신이 좋은 삶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듯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한계성을, 이런 외식되어진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이 시작되어지는 단계에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때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성경을 처음 대할 때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고 누가 누구에게 쓰인 말씀이며 왜 이 말씀을 썼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 경치를 즐기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내가 다녔는지 알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묵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좋다는 거 알지만 보통은 그게 훈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배경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핸드폰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야고보서 하면 배경에 대해서 뭐 5분, 10분 막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해서 설명되어진 이 좋은 내용들을 담은 배경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꼭 성경을 읽으실 때 배경 설명을 꼭 들으시고 읽으시면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 육하 원칙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을 관찰이 중요해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쓴 것이지? 왜 쓴 거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바른 관찰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요. 해석이 자연스럽고 제대로 되면 적용이 또 올바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1절을 시작해서 보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첫인사 속에서.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를 얘기할까요? 그래? 너는 뭐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답을 말해버리냐?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잖아. 우리가 야고보는 쉽게 성경 속에서 그 복음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소개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아주 근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때 가장 근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사역을 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첫 박해가 시작되어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죠. 사도 중에서는. 그래서 그 사도는 아니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 서신서를 썼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야고보는 아니라함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인가 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 중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형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후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뜨거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박해가 있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 살았던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으로 흩어지게,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반도주하여서 급하게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준비를 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박해의 칼날이 초기에 아주 매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일컬으시죠. 그러나 이 유대인이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는 역시나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일컬어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부터는요,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하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라고 표현도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짐작되어지다시피 박해로 인하여서 급하게 도망치게 되어지고 할 때 뭐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지금처럼 그렇게 은행에 맡겨두거나 그렇지 않고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될 일이 아니고 그냥 급하게 챙겨서 가려고 하다 보니 돈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을 쳐야 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여서 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새로운 시작 속에서 어디서 일자리가 변변한 것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 일들이 막막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차적인 박해가 있어서 도망쳐서도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종교적 박해도 있고 정치적 박해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로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수인지라 그들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지역에서 원래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또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표적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 당대에는 이방인들은 여러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전에는 종교적인 박해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적 박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에는 정치적 박해도 함께 되어짐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때문에 시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시련 자체가 없어요. 도망갈 일도 없었고, 도망가서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먼저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동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당에서 서로 묶여서 도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도움도 받고 하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단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한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니 직장도 쉽게 얻을 수 없고 무엇인가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없고 사업을 해도 거래처가 끊기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인격적 모욕, 그리고 사회적인 따돌림, 그러한 것들이 있고 한데 이런 불이익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인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악한 말을 듣고 그리고 거짓된 말을 듣고 그리고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죠?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고 그랬을 때 나중에 잘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같이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준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어려울 때에는 보통 다 뿔뿔이 흩어지고 월급이 한 달, 두 달 안 나오면은 아유 다른 직업 알아봐야 되겠다. 여기 비전 없어. 그렇게 다 떠나버릴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같이 견딥시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당신들 이거 모든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상해 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연인 관계도요, 이 사람이 나랑 평생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그냥 선물해주고 길 챙겨주고 막 이랬을 때, 좋을 때는 누구나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곁에 있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정말 내 배우자 될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그때 검증되어지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언제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 배우자가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나갔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각별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거룩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관계를 얘기해요.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는 언제 깊어집니까? 늘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럴 때 깊어집니까? 다 그럴 때, 내가 좋을 때 사람들이 내 곁에 막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사업에 망하고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오고 그럴 때 그때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다 검증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나를 모른 척해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자신한테 조금 어려움과 빚진 것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몰랐던 사람보다,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보다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매몰차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좋을 때는 다 찬송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 자신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알아봐요. 바로 알아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유, 교회 다니면 머리가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교회 가면은 아유,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아, 나 교회 가면은 아유, 나 오늘 어디 산에 가기로 했었는데 어디 일자리가 나왔는데 다 이유가 저마다 다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어요. 요만한 이유에서 교회를 안 다닐, 예수 안 믿을 이유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모든 어려움을 나와 함께 하였기에 이제는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조그만 일에 예수 안 믿을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무슨 인내가 생길 뭐 그런 근거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가?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견디는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더 큰 어려움도 견뎌내고 참아낼 믿음의 근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악하고 고난을 일부러 우리에게 조장시키시고 만들어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과 시험은 이 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견딜 만한 영적인 근성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작은 소소한 그런 견딜 만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여러분, 나중에 그것보다 못한 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근성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근성이 생겨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려우면 픽 쓰러지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혹은 이것이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런데 이 두 개가 충돌되어지네? 충돌이 안 되어지고 이 두 개를 같이 삼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것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조금 갈등해보고 에이, 주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하고 내가 기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선택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이 훈련이 안 되어졌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나에게 유익과 충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의 뜻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 삶의 지름길로 가다가 결국은 넓은 길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인내, 이 견디는 신앙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이야기가 이후에 나와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지를 아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같은 말을 좀 달리 표현한 거예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믿음과 동시에 단번에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그 신분이 단번에 올라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단번에 신분 변화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그러한 면모는
단번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로 생겨나느냐? 성숙되어지느냐?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께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주님의 뜻을 붙잡는 연습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길이 죽는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 알고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아닌데요, 주님?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란다. 내가 말한 대로 하려 하고 이해는 가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내가 영생과 복된 길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면서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변화와 동일하게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워가시는 그 지점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지금 이 서신을 첫 번째로 받고 있는 그 사람도 실제적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 많잖아. 이런 시각을 주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나요? 어느 때는 감추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도리어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런 시각을 막 요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례하게 나올 때 나도 그냥 함께 강대강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 왠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강대강으로 맞대응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예수만 여러분들이 안 믿었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얻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과 소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좀 눈 지금 감으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충돌 지점에 그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꼭 놓아두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한꺼번에 삼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그렇게 갈등이 되는 지점에 두게 하셔서 주님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내 것을 손해보면서 주님 것을 선택하여서 당장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를 놓아두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인내해야지. 나는 견디고 말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5절이에요. 5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면서 무엇을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지혜가 확 들어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와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지혜는요. 그 삶 속에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바깥에서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슬기롭게 어떤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지혜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 여쭙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지 않는 지혜로움은 자기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엄밀히 무엇을 요구하라 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보혜사라 성령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연상되어지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열려서 얻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동한데 이걸 붙잡고 싶은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혜를 얻음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내 곁에 모시며 그분의 지혜를 덧입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던데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인상이 있기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져요. 왜? 구해도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더 읽다 보면 3장쯤에 이런 말씀이 나요. 당신들이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까닭이요. 그런데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에는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알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 하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믿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기도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주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사람은 간절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어져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주님 앞에 계속 여쭙는 거죠. 그 구함의 다름이에요. 주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업에 있어서 주님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 일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자꾸 여쭙고 순종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묻는 것도 묻는 것이지만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나의 생각과 계산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것이요 점점점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와요. 자신의 욕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면 첫째, 자신도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뜨거워서 펄펄 뛰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작은 일에도 기꺼이 순종할 태도를 갖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혜로워져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올바른 선택에 긴가민가하게 되어지면 주님 저에게 어떤 음성이라도 주십시오 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면 그 음성에 민감한 어떤 사람을 붙여줘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자기 인식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에 야반도주하고 도망쳐서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얻을 직업들이 무엇이겠어요?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궁색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배움의 정도도 이전과 같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상대적 박탈감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잘나고 잘생기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멋진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쭈그러들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근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권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분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스스로가 작아졌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꾸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나는 뭐야? 내가 이뤄놓은 건 도대체 뭐가 있어? 내가 벌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나는 이제 늙고 병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은 세상이 주는 시각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은 무엇인가? 낮은 자여, 당신의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야 우리가 복음을 나보다도 좀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쭈그러들게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왜? 이전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뜨거워졌을 때에는 좋았는데 도망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 뜨거움도 사라지고 아이고 세상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 움켜쥐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까? 내 자식들에게 이것을 안전하게 물려주어서 대대손손 부유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는 오히려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만 쓴다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준 은사들을 무엇에다 썼느냐? 나중에 결산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자랑 삼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는, 믿고 난 이후에는 뒤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엔 내가 이게 자랑의 이유이고 이게 성공의 표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랑의 이유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영생을 알고 나니 이것은 유한한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불편한 것이 되고 거친 것이 되어지기에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어진 영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내 위에 주님이 계시고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내가 부한 상태에서도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도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 지위와 어떤 재물도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겸손을 가장한 자기 의시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달라요. 그런 것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부한 자는 뭐 이렇게 극소수인 것 같고 낮은 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높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인내케 하여서 결국은 온전하게 만드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낮은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느 때든지 부요한 자임을 깨달아 알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영광과 은혜와 그 부요함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더욱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